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말세에는 첫째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디제스터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재앙에는 아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메르스 확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전염병, 영어로 말하면 에피데믹이라는데 안전하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거 많이 발전됐다고 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새로운 병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볼 때도 어려운 시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금 흑암의 영들은 어떻게든지 인류들로 하여금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영적 메르사 같은 거로 투입을 시켜갖고서 건강한 신앙 생활에서 아프게 만들고 극기하는 생명을 빼앗고 영적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자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오늘 이제 세 차례로 말씀을 주일날 선포했는데 첫째 어떤 것이 미혹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서 쭉 나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미혹이 되었냐 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선포했죠. 하나님과 진짜 목사들이 말을 듣지 않는 자,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자, 욕심이 있는 자들 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미혹의 영과 영적 분별에서 마지막 시간 중에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미혹하나, 또한 미혹된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이 정보가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정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메르스가 발생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메르사의 그 전염병을 대처할 수 있는 예방에 대한 정보는 무엇인가? 손을 잘 씻는다가 있을 것이고, 또 메르사의 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미혹의 영은 어떻게 침투하나, 메르스가 어떻게 침투한 것처럼 미혹의 영은 어떤 방법으로 침투하는가. 여러분들 특별히 거짓 꿈과 거짓으로 뭐냐면 미혹합니다. 근데 이 거짓 꿈과 이 거짓 생각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거짓 꿈, 거짓 애언. 근데 거짓 꿈이란 것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꿔요, 안 꿔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꿈을 꿔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꿈을 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뒤숭생숭했는데 당신에 대한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눈이 번쩍해서 말해보라고. 예? 그러니까 미혹되는 것도 두 가지로 미혹된다. 물론 미혹의 영에 미혹하는 데는 뒤에는 반드시 미혹의 영, 흑암의 영,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미혹의 영이 역사는 하는데 그러면 그 대상자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되냐? 첫째가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 자신을 통해 갖고서 미혹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아무리 메르스가 침투하더라도 여러분들 몸에 뭐가 있다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있다면 다 이겨내요? 안 이겨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미혹이 영이 오고 어떠한 거짓 선지자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몸에 말씀의 항체가 있다 한다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저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뭐를 거듭났냐? 말씀을 거듭났어요. 여러분들 또 성장하는 것은 뭐로 성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은사를 많이 하지만 도리어 뭐냐면 무분별하고 받다 들었다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삶 자체가 뭐냐면 나중에 행복하지 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뱅크럽시 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고 받다 들었다 뭐서 애원 세미나에 갔던 사람들 치고서 뭐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결과가.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갈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갈급함하고 찾아갔지만 누구를 잘못 만났냐? 선생들을 잘못 만났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뭐가 있냐면 아무리 부드러우면서 자기의 아집과 고집이 있어요. 바른 말을 해주더라도 듣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떤 방법을 집행하냐면 거짓 꿈과 거짓 예언인데 꿈은 나도 꿀 수가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꿀 수가 있다. 또 여러분 꿈을 안 꿔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뭐로 분별하라고요? 말씀으로 분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예언이라고 했는데 예언도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뭐 말씀 들어서 하면 그 응답받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남이 응답받아서 말해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예언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자체가 응답하는 사람에 의한 중보기도의 응답도 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말함으로 뭐가 됩니까? A kind of 예언이 되는 거야. 또 어떤 종류의 예언이 되는 거야.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서 나가던 뭐를 받으세요? 복을 받는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거기에 치중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신령한 크리스천들은요. 주의 성수라면 온전한 주의 성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고 그런 자들이 신령한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크리스천은 뭔가 봤다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천사 날개가 몇 개 있다?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신령한 크리스천입니다. 할렐루야. 저 어떤 말씀을 듣는 자보다도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말씀을 듣고 준행한 자가 영적 크리스천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 거짓 꿈과 거짓 예언을 역사하는데 거기는 뭐가 있냐? 주위에 있는 삶을 할 수가 있고 혹은 본인 자신이 스스로 착각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꼭 수첩 하나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수첩을 꼭 만들어 놓고 그 결과가 어떠한 거를 다 해서 이게 진짜가 아닌가를 임상 결과가 있어야 돼요. 아 그때 이런 꿈을 꿨더니 이렇게 역사했더라. 그랬더니 이건 내 꿈이었더라. 여기서 보니까 사탄이 주는 꿈이었더라. 이거 보니까 성령께서 주신 꿈이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만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분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사무엘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음성을 들려줬어요. 불렀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 할렐루야 그랬어요.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갔잖아요. 몇 번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때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여기서 뭘 합니까? 좋은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에게는 좋은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또 엘리 제사장이 또 남들은 산전수전 다 거친 백전의 노장이에요. 단지 그분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육신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보다도 그래서 약간 둔탁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서 너 이삭을 바치라는 이유도 있어요. 늦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애지중지했겠어요?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이삭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또 올바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우리 아들 나한테 바치라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이삭을 죽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순종할 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이삭의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가 있었냐면 좋은 영적 아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에 따라가는 아브라함이라는 아비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나이다 하게 된다면 실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불순종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올무가 되었고서 교체하는 것이 후손들에게 몇 대까지 내려간다 했어요? 예? 교체하는 것이 3, 4대까지 내려간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겠습니까? 분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듣더라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생각인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그거를 뭐 할 수 없다면 분별할 수 없다면 아예 안 듣는 게 낫다 그거예요. 그리고 구태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써놓으세요. 수첩에다가. 성경 말씀 읽다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십니다. 교회가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 사역, 말씀 사역, 또 성령 사역, 예언 사역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너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엄청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강력한 성령 운동 그렇지만 분별하면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환영하고 따라가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를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유혹의 영들은 거짓 꿈과 거짓 애언인데 그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고 또 누굴 통해서도 역사할 수가 있다고? 내 자신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언제?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그런 것만을 좋아했을 때는 쉽게 속을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다 말씀으로 검증하시기를 예수님 천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역사하냐? 어떻게 침투하냐? 이적과 기사로 침투할 수가 있어요. 너가 병을 고친다? 뭘 한다? 다 속지 않아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분 아는 분이 불교예요. 근데 뭐냐면 입에 구강암인가 뭔가 암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저보고서 와서 안수해 주면 나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막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은 뭐냐면 그 불교 믿는 사람이 유명한 중들도 있대요. 병 고치는 중들도. 예? 근데 오라 근데 그분이 안 와갖고서 아니면 목사님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서 그래서 내가 딱 가려고 하니까 가고서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갑자기 목사님 갑자기 그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갑자기 안 오던 중들이 왔다는 거야. 근데 중이 또 어떻게 됐냐면 거기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 암이 나았다는 거야. 여러분들 단순히 뭐냐면 병을 고치는 데 때문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아픈 사람에 있어서 제 중요한 건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병 나은 사람 그분 평생 삽니까? 영원히 삽니까? 안 삽니까?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와 이적에만 치우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면 말씀 안에서 치유하시거든요. 말씀에 치유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영의 세계에서는 중들도 알아. 중들도 꿈을 꿔서 우리 교회 안 하는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말하냐. 그 교회가 어디 있는데 보니까 강대성이 있고 정확하게 맞추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을 여러분들 점쟁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세요? 점쟁이는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언할 때 맞추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예언 사역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방법부터 침투하냐? 거짓 뭐냐면 환상으로. 여러분들 환상을 잘못 보면 골치 아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몰몬교 아시죠? 조셉 스미스가 있었어요. 막 기도했는데 누가 나타났냐? 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룹 천사가. 몰몬 천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가 뭐가 천사가 나타나서 다 믿어서 안 돼. 잘못했다가 몰몬이라든지 또 엠마라든지 이상한 천사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초점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항상 뭘 생각할 때 말씀을 만나야 돼요. 또 제가 예수님 만나고 기도했을 때 뭔가 있었어요. 그거 얄밉게 딱 행동해. 진짜 이거 아닌데. 그때 보면 뭘 만나고 그때 너무한다 하면서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 말씀 만난 거야. 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아직 상태가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주면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만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판단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들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뭘 만나야 된다고요? 항상 뭐냐면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사역이든 무슨 사업이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뭐를 근거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가는 길이 형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지금 말하는 게 여호수아가 잘 됐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주야로 말씀을 뭐 하랬어요? 묵상을 했잖아요. 그럼 너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직행하면 형통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6월달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만나야 돼. 그리고 말씀 뭐 한다고요? 그를 순종, 지켜 행한다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제가 뭐 잘난 것이 아니라 제가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성도가 뭐 많다고 그래갖고서 뭐 확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중심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통통히 하고 확장, 번성,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1도 3 무슨 중심으로 나가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도 나아버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야. 아까 저번 주에 말할 때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게 뭐라 했어요? 6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이 이끌어내 있잖아요. 욕심이 때문에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자도 사망했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당한다 그랬어요. 탐욕 때문에. 어쩌면요 돈이 욕심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명예의 욕심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욕심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욕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 최고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상을 통해서 역산됐어요. 이걸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묵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를 통해서 뭐 어떤 사람이 또 나와서 어떤 분이 나옵니다. 저는 목사다, 난 장로다, 건사다 하면서 막 뭐냐면 경고를 해. 내가 이렇게 한상을 봤는데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더라 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요, 안 놀라요? 찝찝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 돌 하나 딱 해서 반사 너나 잘하라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뭐를 하느냐?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물론 그건 있어요. 경고를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뭐냐면 회개케 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성령께서 근심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세상 것으로는 근심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죄를 지어도 근심하지 않는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하나님께 주신 근심은 뭐야? 회개, 죄에 대해 깨닫게 하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또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본다면 넌 내 밑에 와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한마디로 뭐냐면 받아들였다는 거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묶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고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에요. 주의 영이 있는 것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너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너는 나한테 30일 100일 있어도 어쩌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속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영이 있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또 예배도 뭐냐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 경고에 속아서는 안 돼요. 겁을 왕창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 된 것은 거짓 경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뭘 하냐? 꿈과 환상보다 뭐냐? 하나의 테크놀로지, 즉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팩트에서 뭐냐면 내추럴, 자연현상이 어떤가. 모든 게 근거를 갖고서 우리가 뭐냐면 합리적인 이성으로 볼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성이 나쁜 거야, 안 나쁜 거예요? 너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아니에요. 베드로 변호사를 보게 되면 이들은 짐승 같아서 이성을 잃어버렸단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성도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이성은 참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이 생각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성이 마비됐다면 여러분들은 식물인간이에요. 어떤 점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미혹의 영이 어떻게 침투하냐에 대해서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계하며 말씀을 무장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네 번째, 또 어떻게 미혹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미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가면 병 다 나아요? 그래 병원에서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아프다 해갖고서 병원 가서 평택병원에서 도리어 뭐를 얻어버렸어요? 병 고치러 갔다가 메르스 병균이 침투해갖고서 더 병이 생겨버렸잖아요. 제 말은 사탄은요, 뭘 통해서 역사하냐면 종교헌합주의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잘 만나고 어떤 목사나 주위에 있는 성도들 잘 만나야 되고, 이게 뭐냐면 교회를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잘 만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웃기는 거 만나려면 코미디언 만나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머리 잘 깎으려면 누구 만나면 돼요? 미용사 잘 만나면 돼요. 교회는요, 정확한 말씀 선포하는 교회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냐면 교회라 그러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실상은 무슨 회라 그랬어요? 실상 거기가 사탄의 회다. 교회에서 뭐냐 종교업체예요. 십자가에다가 뭐냐 M자도 걸어놓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별한 걸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한다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그 교회 더 좋아. 순교도 안 당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요, 주님 만날 때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훔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또 개개 음녀가 나왔잖아요. 기생음녀. 아마도 기생교회가 있어요. 음녀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음녀라고 해서 뭘 하냐.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에도 엉뚱한 것을 한 게 바로 음행인데 뭐냐면 WCC. 예. WCC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런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물어보면 우리 예수만 구원자 말해. 왜냐면 자기 밥벌이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예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WCC 찬성하면서 예수만 구원자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동교 혼합주의, 이 교회가 바로 음녀교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뭐로 역사냐?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들 하여금 뭐를 받게 한다고 표를 받게 했는데 이적과 표적이 뭐냐면 실은 기적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뭐로 나와있냐? 미러클. 미러클이 됐어요. 또 이적이라면 사인 앤드 원더거든요. 여러분들 기적은 미러클입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사인 앤드 원더스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희한한 현상으로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떨 때는 이 치아도 어떻게 금으로 그러면 치유해 주세요.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금가루 거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힌두교에서 만약 묵상을 하잖아요. 금가루 손에도 생긴다니까. 단지 어떤 현상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뭐를 쫓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성경 말씀을 쫓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금가루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질병치유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뭐로 거듭났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너희가 쏠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이렇게 금가루 했다고 이거 다 잘못된 거냐?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탄은 누구를 모방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가 없는 분들한테는 라틴 아메리카에는 너무나 가난한 원주민이 많기 때문에 치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리나 그 역사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막 일어났어요. 라틴 아메리카는 상처가 있어요. 금에 대해서 원주민들이 왜 상처가 있었겠어요? 옛날에 스페인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침략해서 다 뭐를 갖고 갔습니까? 금을 다 갖고 갔어요? 안 갖고 갔어요? 금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틴 아메리카 사람한테 보여주는데 실은 뭐냐면 성경적으로도 해석해야 돼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 뭐를 하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금가루를 뿌리거든요. 아랍 사람은 동전을 뿌리고 그래서 이 신바트라는 아랍 동화 보게 되면 신바트가 어떤 공주가 결혼한다면 코끼리 타고서 뭐를 뿌려요? 예? 금주화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금가루를 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소견을 갖고서 함부로 남을 뭐 하지 말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은 뭐가 기적이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뭐를 하냐? 미혹해요. 마지막으로 뭐를 또 어떻게 미혹하냐? 어떻게 침투하냐?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을 합니다. 이번에 누구 보니까 어떤 한의사는 귀신 들려서 뭐 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귀신의 가르침이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미혹된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예, 미혹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딱 볼 때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미혹된 자의 결과는 뭐라냐? 성경적 믿음이 떠나 잘못된 믿음이 그로 갑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뭐 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미혹된 자들은 뭐냐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미혹된 자들의 특징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7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어요. 욕심이 또 자기 욕심이 나와요, 안 나요? 미혹하면 돼, 욕심이에요. 예. 여자는 뭘 의미하냐? 바로 교인을 의미합니다. 교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결과가 뭐냐? 진리를 대적하게 만들어버려. 예. 디모데후서, 예. 아까 3장 8절을 봅시다. 아까 7절까지 건데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진리를 대적하는 첫째 뭘 대적하냐? 진짜 목사들을 대적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를 대적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를 대적한 것이 그들도 뭐야?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혹의 영에 침투를 받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요, 어떤 대형교 목사는 육류표가 상징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도. 여러분들, 그들 다 인간이에요. 인간의 말을 듣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미혹되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지우고. 아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지 아니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운동에 나 기도하는 목사야. 나 은사가 있는 목사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음성을 주는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 받아도 된대. 우리가 예수님 구원을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냐면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여금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를 받지 말라 했어요? 육류표도 받지 말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혹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들, 미혹된 자들은 결국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 한 10년, 20년 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없이 살려면요, 불교 믿으면 돼요. 불교는요, 지옥이 어떻게 되냐? 염라대왕도 있지만 그거 헷갈려.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냐면 소가 되고, 소가 죽으면 전생이 어쩌고 계속 이렇게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 불교는 영어로 하면 서큘레이션이야. 순환이야. 순환 종교를 합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뭐냐면 직선이에요. 한번 태어나면 어떻게 해서 인간은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또 뭐가 될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파리도 죽이면 안 돼. 여러분의 누구 사랑하는 분일 수도 있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렸고 우리를 하여금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결국은 미혹된 자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세 가지로 여러분한테 말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요한 1서 4장 6절을 읽어주세요. 요한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뭐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 충만한 자고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사탄도 나타났어요. 근데 뭐를 인용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딱 인용합니다. 이단들이 특징이 뭡니까? 뭐를 인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처럼 한 게 뭡니까? 짝퉁이잖아요. 짝퉁은 진짜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재질도 어쩌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메이커가 다르죠. 진짜냐 아니냐가.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여기 성경 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미혹의 영을 받아요. 말씀을 첫째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